예, 오늘은 민수기 11장 강해의 첫 번째 자료, 구원을 이루는 멀고 험난한 광야길의 신앙연단 이어가도록 합니다. 읽을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을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단락. 지금 내가 보는 성경은 회복력이니까 본인의 성경으로 각자 읽도록 합니다. 백성은 자기들의 불행에 대해 여호와의 귀에 대고 불평하는 사람들처럼 되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여호와의 불을 그들 가운데 타오르게 하셔서, 여호와의 불은 여호와의 진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문장 자체에서 진영의 바깥쪽에 있는 이들 중 일부를 태워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다.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불은 여호와의 진노를 말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가 심하게 탐욕에 빠지자. 이 심하게 탐욕에 빠지는 것, 이것 보고 욕심이라고 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욕이라는 말은 지나친 탐심이라는 뜻이에요. 지나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모든 것이 어떤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인생사에서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정해주신 어떤 한계, 한도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다 뭘 하고 살지? 하고 다 자살해버리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걸 지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매사가 다 그래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라는 것은 신약은 가라지라고 그러죠. 가라지가 섞였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 중에 무리가 심하게 탐욕에 빠지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말하였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 탐심을 불러일으키도록 격동하는 것은 가라지들이 섞여가지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사자, 가라지의 일꾼들이 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상에서는 이게 맹신을 받는 우상들이 될 수가 있죠. 인간 우상들. 대부분 큰 예배당 육적인 축복을 빌어주고 이적 기사 날마다 이런 거나 외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게 사탄이 보낸 사단의 사자, 가라지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현실에서도 누구 어떤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다 이게 짐작을 잘 하시기를 바래. 진리대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말하겠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참 이 고기 참.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 거저 먹던 생선이 생각나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못 먹었어요? 육고기만 계속 먹었죠? 광야니까 생선을 못 먹은 거예요.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 두 가지죠. 육신의 음식을 안 먹어도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떡도 먹여야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구속받은 성도들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생명을 살기 때문에 두 가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여줄까? 누가 먹여주겠어? 예수님 먹여주지.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 거저 먹던 생선이 생각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광야에서 너무 힘들게 목축업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사실은 그 말이죠. 그냥 편안하게 거저
거저 생선 먹었다고 그랬는데 생선 거저 먹은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의 음식은 바닥고기였었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육고기,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어먹는 고기가 있었어요. 그걸 먹었어요. 우유도 마셨고. 자, 그런데 지금은 입맛도 이렇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랬어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말을 한 것, 이런 말씀 때문에 기독교계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축대에서 얻은 식물은 먹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만나 내려준 것만 먹은 걸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큰 오해를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음식만 먹으면 되지만 구속받은 성도들은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등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굶어가면서 하나님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 육적인 음식을 많이 주는 축복, 이것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손님이 많이 모이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육신의 일에 관하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관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어라. 이제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만나는 고수씨와 같았는데 여기 고수라고 표현했는데 쑥갓 인진, 요즘 여기 강원도 이 양양 여기 뭐 많이 온 천지사방에 그냥 쑥이 만큼 자라가지고 그냥 막 넘펄져가지고 차 꼽혀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쑥대가 이렇게 남고 그러던데 그거는 웬만한 가뭄 들어서도 안 죽어 쑥은. 그래서 사람의 인체에 좋은 것은 인진 또는 쑥갓. 그래서 이제 고들빼기나 쓴박이나 민들레나 이런 어쨌든 갓과에 속하는 쑥갓과에 속하는 그런 식물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강인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죠. 그리고 염증 이런 것을 예방해주고 제거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식품이에요. 고수씨라고 그랬는데 우리 번역에는 가시와 같다 이렇게 했죠. 가시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쑥과에 속하는 갓이다 이거예요. 갓. 뭐 저기 우리나라는 저기 남해안 쪽 어디 그 갓김치 그게 돌산 갓김치 유명하지. 그건 아마 해풍 같은 거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맞으니까 아마 그러겠죠. 자, 그 모양은 베델리엄의 모양과 같았다. 우리 번역에는 고운 서리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됐어요. 근데 이것은 좀 너무 뭉뚱그린 표현 같고 회복력 이런 것은 매우 불분명하게 표현한 거죠. 우리 개역 성경이 훨씬 잘 표현이 되었어요. 희고 그 다음에 고운 아니 저 새벽 이슬 내릴 때 내렸고 서리 모양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다가 첫 번째 맷돌에 갈거나 결구에 끼운 후 솥에 쪄서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구운 튀긴 거죠. 그러니까 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만나는 항상 이슬과 함께 온다. 내려온다. 이제 문자적인 표현이 이겁니다. 자, 일단 첫 단락을 읽었고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11장은 이미 앞장의 말미에서 계시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구름과 언약궤를 따라 여호와의 산, 즉 율법을 받은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그래요. 율법을 주신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성막과 함께 각자의 장막과 각자의 가족과 각자의 짐승떼를 이끌고 광야길을 행하기 시작할 때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그냥 호롤단신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몸만 이렇게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이면은 아내와 자식들과 맨 먼저 챙길 게 그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사 간다, 어디로 이사 간다 그러면 아내와 자식들은 뭐 필수적으로 가는 거죠. 살림살이를 뭐 빼는 법이 있어도 자식을 빼놓고 가는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광야길에서는 이제 이들의 원조상이 목축으로 사는 아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길에서도 목축을 해서 살아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이미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만의 우양떼를 같이 데리고 나왔다고 돼 있죠. 그러면 홍해바다에다 우양떼는 닭밭들이 죽고 사람만 나왔다는 말이 아니죠. 앞으로 그것을 목축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 신령한 음식이라고 해석된 것이 만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 사는 무리의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다 보니까 이 신령한 음식은 맛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애굽에서 먹던 값없이 먹던 생선과 회와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이 더 좋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건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 광야 생활에서는 첫 번째는 매맞은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였죠. 그 다음에 광야 끝에서는 명하여 내라 했는데 모세가 2번을 지팡이로 또 똑같이 쳤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갔죠. 불순종 때문에. 자,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한다라는 걸 잘 알 수 있고, 우리는 뭐 설명 안 해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은 신령한 반석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다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죠. 구원을 얻는 이가 적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뭐 몇만 명이 모이니 몇십만 명이 모이니 뭐 이런 거 떠들으면 거기는 아닌 거지 무조건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용어가 있어서 그런 용어를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멸망이라는 이 용어는 무엇을 이렇게 넓게 납작하게 편다 또는 뭐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징벌의 방법으로 죽인다는 말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6절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돼요. 우리 신앙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저희 다수가 멸망받은 것은 뭐 하다가 음식을 탓하면서 애굽의 음식이 더 좋다. 그때가 기억난다. 막 그렇게 하다가 원망 불평한 사람들이 다 이제 멸망받았는데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된다. 이것은 뭐 쉽게 표현하자면 순복음교회라는 데 다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류들이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처음에는 세상 교회가 다 그 순복음교회 그런 그게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순복음교회보다 더해. 이제는 다른 모든 교파들도. 그러니까 그게 쉽게 전염이 된다. 왜?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하고 많이 모이는 데는 그렇게 전해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처럼 말씀 전하면 손님이 이렇게 안 와. 우리 자매님들도 뭐 전도해 보려고 뭐 애를 쓰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지 모르지만 애를 써봐도 어디 쉽게 돼요 이게. 뭔가 육에 속한 어떤 복을 준다는 말을 조금 가미를 하면 사람들이 좀 귀를 솔깃하는데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제주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그러면 들을 기가 없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그런 뜻이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여기 악을 즐겨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두 가지 결정하는 거예요. 즐겨하는 자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악을 즐겨한 사람들이고 불순종한 자들이죠.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시내산 아래에서부터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것은 기독교계의 불러가면서 외치는 그런 교회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는 상징이죠. 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 음행이라는 말은 야고보서 4장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경을 신약에 맞춰서 잘 해석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건 육신적인 어떤 남녀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신자들이 영적으로 애굽의 일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고 이게 이제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 뱀은 저 뒤에 이제 날아다니는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땅바닥만 바라보는 사람들만 다 물어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뱀과 똑같은 모양의 놋뱀을 장대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걸 바라봐라 그럼 싼다. 그거 바라보면 살아나고 그거 안 바라보고 땅바닥만 바라보면 다 불뱀이 날아와서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배당에 가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할 때 그 사람들이 축복받으라는 땅바닥 바라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다 우상숭배하게 하는 것이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불뱀에게 물려 죽게 하는 그런 거짓 복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여기 원망은 두 가지였어요. 이건 저 민수기 저 뒤에 나오는데, 하나는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다. 또 하나는 음식이 우리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다. 이제 그 두 가지였죠. 그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 단어들이 앞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 멸망이라는 단어와 다 각각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멸망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을 해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할 때 이 멸망시키는 라는 말은, 멸망시키는 자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할 때 여기 쓰는 그런 용어죠. 자, 그 다음에 멸망하였나니, 이것은 상실, 사멸, 죽이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영멸이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 최후의 심판과는 용어가 다른 용어다. 자, 저 이제 2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이 인용한 고린도전서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영원한 멸망, 이것은 심판이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마태복음 7장 13절, 요한복음 17장 12절, 이거 다 인용을 했으니까 다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것은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용어가 대부분은 일시적이고 징벌적인 멸망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영원한 생명의 상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영원한 멸망은 반대편에 쓰겠죠, 당연히. 멸망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똑같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멸망이라는 용어가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지 성경 흐름의 문맥을 따라서 잘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멸망이라는 네 가지 용어를 다 일부러 사전적인 의미를 해놨으니까 잘 생각해가면서 읽으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랬는데, 말세라는 말도 세상에서 말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가 말세였어요.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할 때 그 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그때가 말세죠. 야, 그러니까 말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고 긴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때와 기한이 찬 때를 일러서 말세라고 그런다.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니까, 세상의 끝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으면 말세죠. 내가 죽으면 세상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을 떠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의 끝을 말세라고 대부분 그런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말세라고 그랬으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는 지점에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말세에 또 살고 있죠. 자, 이 말세라는 용어도 성구를 많이 인용을 했으니까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자, 첫 아담 시대의 시작은 아담의 부모 세대인 그 당시의 말세. 아담의 부모 세대는 말세죠. 아담 세대부터는 새 시대잖아요. 자,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이다. 아담부터는. 아담의 부모 세대까지는 말세다. 이런 개념이고, 노아의 때가 심판받은 세대는 말세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세대는 새 시대 사람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바벨에서 우상장사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우상장사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 노릇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바벨의 목회자 세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다. 그 세대까지는 버렸다. 그럼 말세 심판 받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불러냈으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새 시대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다. 이게 말세라는 말은 세상적인 단순한 시간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이다 라는 뜻이 아니다. 네. 자,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이 시험당할 즈음에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은 왜 그러죠? 광야의 연단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과거 광야 생활을 인용을 해가면서 이 말하는 건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생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시험당하는 기간이다. 광야 교회 생활 기간이다. 이걸 설명을 하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때가 조심할 때다. 이때 다수는 원망 불평하던 다수는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렸고 소수만 살아남은 자만 이기는 자만 끝까지 데리고 갔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건 믿음직하사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 형제자매들 어떤 상황이 오면 절대로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끝까지 살아나면 이기는 자로 끝까지 남기를 바라요. 자, 민수기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노정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뜻이며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광야길을 걸었었죠. 일단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우리 첫사랑 때라고 그러고 초신자 때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어떤 청년이 처녀가 사랑을 할 때는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그러죠. 귀도 막히죠. 부모가 말해도 소용없어요. 무슨 그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밥숟가락에 이렇게 밥을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왔다리 갔다리 오고 누워있어 보면 천장에 그 사람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이제 뭐라고 하나 마술에 걸린 거지. 마술에 사람이 돌변한 거지 뭐. 근데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기도 낳고 이제 이 다음에는 그때 내가 눈에 뭐 씌었느니 귀가 뭐 막혔느니 뭐 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그 자식이 태어나죠.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자식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같이 전능하신 분이 없어. 근데 이런 것을 깨달으면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하고 싶으면 하고 난 이렇게 하고 어디
하지 말라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하고 싶으면 해.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얼른 책임져. 아니, 본인이 한 일이니까 본인이 책임만 진다면 하고 싶으면 하라고 난 이러고 마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어떤 남편을, 어떤 아내를 이렇게 대필로 이렇게 짝을 지어주실 때, 난 저 사람은 도저히 못 산다 그러는데 도저히 못 사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이 있다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사람보다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대부분 민수기의 내용은 실패한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에 가서는 뭔 일이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고 다 이 얘기만 하고 있지. 네. 예. 전부 경고들이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광야길에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선 세대들이 그런 실패를 보고 우리는 경고로 삼아서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잘 달려야 된다. 이걸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 민수기 말씀을 요약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인용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인용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